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이 아니고 4절부터 6절 돼야 되는데, 그죠? 그죠? 맞지? 그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 1절부터 3절 해가지고 아직 이게 덜 끝나갔구나. 예. 그러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예. 1절부터 3절이 맞네.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6절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왜 근데 4절부터 6절이 맞는데 1절 했는가 하면 어차피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 첫 장 부분은 이렇게 겹칠 수밖에 없고요. 지금 7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제 우리가 숫자적인 면 이렇게 말이지 7은 뭐 완전수고 12가 완전수고 3이 완전수고 뭐 6이 있지 않습니까? 불완전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거 사실 이제 게르마니아 숫자 이 영국에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 부분들도 조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걸 완전히 답으로 가져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자꾸 666 뭐 어떻고 자꾸 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증거하는 666이고 뭐가 아무도 못 피해 나갑니다. 은혜 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아이고 인치면 받지 말아야지요. 뭐 받지 말아야죠. 그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은혜 받은 자만 피해 나가지 그 절대 못 피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깨어 있어 가지고 얼른 그렇게 되면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거 교육 많이 받았습니다. 컴퓨터 나오면 이제 컴퓨터 나오면 그런 거 받지 마라. 뭐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조장시켰는가 하면 지금 어차피 엉터리 기독교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서도 한때는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복음에 앞서 있었죠. 그런데 요즘 불교가 확 따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모든 걸 벤치마킹 했습니다. 찬불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사실은 웬만한 격차가 너무 났기 때문에 따라잡히기 힘들었을 건데 언제 따라잡혔는가 했을 때 이 666 때문에. 처음부터 못 받아들인다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머뭇거리는 그 상황에서 불교는 받아들였거든요. 처음에 군종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교 군종들이 옛날에 굉장히 미약해져 버렸어요. 힘이 확 없어졌거든. 그런데 기독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형태 때문에 굉장히 낙후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불교가 처음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불교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옛날 대처성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결혼해가지고, 근데 이 대처성의 폐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 집에서 살림 차리면서 막 이렇게 해갖고, 심지어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국민들이 대처성의 폐해를 없애달라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탄원 쏠렸을 정도로. 그래서 불교가 몰락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불교를 갖다가 지금처럼 끌어올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효봉스님이라는 분인데 그 사람이 원래 외정시대 때 판사 고동문관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법고시 출신이죠. 외정시절 때. 그러니까 실제 한국인으로서 그렇다면 굉장히 엘리트인데 이 사람이 불교에 기여를 합니다. 기여를 해가지고 이제 질서를 좀 잡아 나가는데 이 사람이 제자가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성철.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제자들을 좀 막 양산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기꾼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때 어떤가 하면 떡 갔을 때 또 돌중 같은 사람 하나 보면 당신 뭔데 하면 내 스승이 효봉이다 했었고 효봉스님이다 했었고 뭐 이래서 왔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러면서 불교가 잡히고 어쨌든 간에 불교가 그걸 갖다가 그 나쁜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을 무척할 때 기독교는 퇴보를 했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정점을 찍었을 때 666 이 숫자가 뭐 자꾸 얽매여가지고 요즘 뭐 캠프도 안 받아들이는 데가 있나? 그리고 막 몸에 막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데 그것도 비슷하게 나오지. 앞으로 뭐 칩 같은 거 박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뭐 그런 거 안 받아야 휴가한다? 그런 개떡 같은 거 믿지 말고 그냥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휴가 자기 의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받을 수 있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은혜에 기대고 성경에 진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제 생각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좀 깨어 있으라는 부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거인가 하면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 그 어디에 위로되는 거 했을 때요. 죽을 때 겁먹지 말라는 그 이야기 이거예요. 뭐 옛날 우리가 죽는 사람 손잡고 야 너 좋은 데 갈 거야 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도 닮아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위로한 거 어떻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자 이야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죽을 수 도미티아 낭제 박해니까 죽는 게 더 낫기는 낫다. 그런데 함부로 죽으면 안 돼. 또 죽는 게 더 낫기는 낫던데 배교하면 안 돼.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 배교하면 안 돼. 이거예요. 왜 그러는가 했을 때 곧 종말이야. 지금 뭔가 곧 마지막 때가 오는데 곧 심판 때가 오는데 너 그때 지옥 갈래? 지금 조금 고통 좀 참아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누구를 갖다가 위로하는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제 세상의 모든 고난이 다 겹쳤지. 왜냐하면 그 기독교 박이가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안 된 사람한테 이제 위로를 갖다가 하는데 어떤 식으로 위로하고 딱 받는가 하면요. 야, 너 지금 이 고난 잘 참고 견디는데 잘 참고 견딜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하고는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유자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인정성천이란 말이에요. 인정성천 맞을 거예요. 나중에 뭐 한번 지워지. 그건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하지. 사람이 의지나 노력이 있으면 하늘 또 이긴다는 거죠. 하늘 또 걸어설 수 있다는 이런 개떡 같은 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인정성천이다 막 하면 하늘도 막 우리가 노력하면 하늘이 또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런 이제 개념들이 처음 다 보면 이제 도전 개념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참고 견뎌. 곧 이건 지나가고 좋은 날 고진감래라고 올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미티안 때니까. 이 도미티안 때는 오히려 이게 가능해. 뭔가 뭐 도미티안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바뀌면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미티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 왕제도 애매하고 이런 암울할 것 같으면 그러죠. 그런데 어떤 식인가 하면 우리가 못 살고 아주 힘든 사람이 있어. 죽는 것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 야, 그래도 너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지금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 죽는다. 잘 산다가 잘 죽는다. 이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참 보면 재수없는 소리지. 너 이 고난 이겨 아니 그렇다면 나 안락 사는 게 좋은데 안락사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면 결국은 사는 게 아니고 잘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너는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자를 겁을 내겠는가? 영혼을 멸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겁을 내겠는가? 유한한 육체의 고통을 때문에 영벌을 자초하겠는가 이거죠.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겁내겠는가? 저 기껏 해봤자 사자굴 속에서나 집어였는 도미티안을 겁내겠는가? 기껏 해봤자 뭐 좀 그 안에서 불질러보면 사자굴에 있는 불질러보면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이걸 하겠는가? 이게 실질적으로 순교의 개념이 드러납니다. 순교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버티고 이겨나가자. 자, 아까 내가 손양원 목사나 주기철 목사 이야기했지요. 그 실제로 이야기하면 어떤 겁니까? 기독교적인 안락사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락사잖아. 빨리 내주기 주시오 하면서 죽은 안락사잖아. 자기가 앞으로 한 50년 정도 목회를 다 할 수 있다. 30년 정도 목회를 다 할 수 있다. 나 이 괴로움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한 달 만에 산박이 끝나고 안락사 하겠다. 이 이야기. 이거 안락사예요. 안락사.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난 때문에 네가 이거 끝까지 뭐를 해야 되는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요. 지키고 안에서 도미티안한테 반대하라. 이게 아니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를 지키자 이 이야기예요. 헌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 입장에서도 실제로 자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패러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 관리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 갖고 뭐 요한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야 우리 다 같이 다가가서 다 죽더라도 합시다 가고 다 죽어버린다. 요한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교회 지킬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잔인할 정도로 익은 거예요. 자, 니들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도미티안 황제를 고난 박해를 피하는데 어떻게 피하는가 하면 피하는 와중에도 열심히 일해갖고 교회 돈 좀 내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버는 거 돈에 교회 다 내 이 이야기 하는 거. 이제 좀 더 그 패러디에서 이야기하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 내놔. 그리고 같이 나눠 먹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지독하지 않습니까? 이단들보다도 더 지독하죠. 그죠? 패러디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일단 1차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막 죽으면 안 돼요. 박해를 견뎌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도 유지해야 돼. 교회 충성해야 돼. 교회 충성하려면 어떻습니까? 거지처럼 와갖고 설교만 듣고 얻어만 먹고 하면 안 되잖아. 뭐 내놔야 될 것 아니야. 내놔라는 이야기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도 또 잡을 가져야 돼. 갖다 꼬매면 숨어 있어서 안 되고 또 잡고 가져다. 그러다가 죽음을 교회 유익을 내가 잡혀가 죽으면 할 수 없어. 근데 그지까지 피해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그 유익을 위해서 일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그려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입니까? 교회라는 거 빼놓고 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누가 요구했습니까? 로마 황제도 요구해서 야 전쟁에 나가서 싸워. 로마 지켜. 나는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까?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니들이 죽어도 영혼을 생명을 보장을 받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죽으면 생명 보장 못 받아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현충원에 있지 않습니까? 팻말 하나 올라가겠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쭉 깔려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지독한데 우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가 하면 근데 이게 신앙적인 측면에는 똑같습니다. 옛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었고, 막 터키가 있지 않습니까? 사라센 제국이 막 있었고, 이렇게 했을 때, 어쩐테요, 술탄 최근위병이 누군가 하면 예니체리 군단이야, 예니체리. 이 예니체리 군단이 묘한 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이 예니체리 군단이 이방인들의 자식들이에요. 이방인들 이제 어릴 때 애들 잡아갖고 세뇌시키고 키우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로 딱 키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딱 하나의 요소가 자하다. 성전을 수행해서 죽는 거예요. 한 번에 죽는 게 공을 세우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니체리 군단은 열심히 싸우다가 죽는 게 자기 목적이야. 그런데 한 번에 막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열심히 이 술탄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싸워가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이 예니체리 군단에서 무너집니다. 이들은 그래서 죽으면 영광이거든. 이거다 이거는 본이 없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 있잖아요. 비슷하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놈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받는 방식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이용 당할 수 있는 데까지 당하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니체리 군단은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재물에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 구원이 못쓰니까. 여자에 관심도 없어. 왜냐하면 지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진짜 살인기계인 거예요. 살인기계. 뭔가요? 자하들을 수행하기 위한 살인기계인 거예요. 자기의 목표는 오로지 열심히 쏟아 죽는 거예요. 이거.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막 죽으면 안 돼. 살아남을 때까지 있잖아요. 최선을. 왜냐하면 공을 많이 세워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닮아 있습니다. 이 진짜 안에서 원론적인 신앙이죠. 왜냐하면
전부 다 원령적 세계관이에요. 원령적 종교관이고, 불교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도교도 그렇고, 막 그렇죠. 근데, 이거 뭡니까?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는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이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는 데는 어떤가 하면 요구 조건이 이렇습니다.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고 영생이 있으면 요구 조건이 이렇게 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했을 때요. 우리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간에요. 옛날에 999년을 살든 간에 어떻습니까? 무한대분의 유한대죠. 무한대분의 유한대는 제로와 다름없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시간은 제로와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받고 축복을 받는 시간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냐하면 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1원을 투자하면 청정을 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겠는데 1원을 투자하면 이거는 진짜 청정이 아니고 그거 진짜 우주를 다 주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이거 어떻게 투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큰 시련 주시는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뭐냐면요. 주는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공도 없는 우리를 갖다 건져내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자꾸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갖다 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게르마니 용법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교회는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요. 잘 알아야 되는 거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당시 행정구역 7 우편배달구역을 중심에 놓여 있던 거. 이게 서신이지 않습니까? 묵시책이지만 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체국이 있던 곳이에요. 우체국. 지금 말하는 우체국이 있어갖고 다 이렇게 모아서 배달해 줄 수 있는 요 도시들인 거예요. 이 7교회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저 회람 서신으로 쫙 돌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갖다 서신으로 봤을 때 서신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게르마니아 용품 말이야. 이 안에서 이만희 나한테 두루마리가 주갖고 어쩌고 이런 나발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서신은 그거예요. 영자야 잘 있었느냐? 이 오빠는 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군대에서 오늘 또 전신에는 흰 눈이 내리고 이런 거 기특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이 안에서 나는 오늘도 짬밥을 먹었다. 이런 거 펑펑 불어터진 라면을 먹으면서 영자야 너 생각이 되게 서신이잖아. 서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이게 뭘 줍니까? 야, 그리스도인들 잘 있느냐? 니들 고생하고 있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좀 있으면 큰 전쟁 벌어지고 있을 거니까 열심히 체력 단련하고 있어. 지금 훈련소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는 서신이에요. 서신. 1차적으로. 지금 그런 거,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서신이니까 우체국에 보내는 거예요. 우체국에. 지금 이거 우체국에 보니까 여기서 나머지는 알아서 니들이 전달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거다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이거 받는 즉시 아무도 전달하지 못하고 위험한 내용이니까 니들만 알고 있어. 내가 가서 전달할 때까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니들이 주변에 내 서신을 퍼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신비라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계시록은 너무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신인데. 그런데 왜 다들 어려워할까요? 마귀 새끼는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거 아무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이 크리토그램이에요. 이거 아무니까 이 마귀는 해독이 안 돼. 요한계시록만 해독 안 됩니까? 창세기도 해독 안 돼. 마귀는. 마태복음도 해독 안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을 수 있으면 요한계시록 읽을 수 있고 요한계시록 읽을 수 있으면 창세기 읽을 수 있고 다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자꾸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 안에서 어떤 걸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이 위로의 서신 맞다. 위로의 서신 맞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야, 니들 받을 떡이 큰데 내가 주는 게 얼마인데 니들 지금 고생한다고 까불고 있어. 이 서신도 맞다. 위로인데 어떤 위로입니까? 야, 내가 니들한테 공짜로 너 임마 1억 주면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네 100원 있지? 예. 100원 중에서 100원 다 내놔라는 거 1원만 내놓으면 내가 당장 1분 뒤에 수천 줘 줄게. 이거보다도 더 큰 이득이에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1,000원 중에서 1원만 내놓으면 지금 당장 내가 1분 뒤에, 10초 뒤에 수천조 줄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내용이 무한대 개념으로 볼 때는. 그게 사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고통받아라. 배교하지 마라. 세상 겁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가졌으니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재벌이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저거 어디야? 저기 의정부 신곡동에 있는 슈퍼마켓 하나 잘 운영하다가 망해도 되니까 한번 해봐. 망해도 사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큰 차이예요. 빌 게이츠가 자기 아들한테 아버지 사업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할 때, 그런데 사업 좋다 그럼 네가 요번 사업에 사업만 경험만 하고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줄게. 그런데 어떤 사업요? 신곡동에 그 슈퍼마켓 하나 이거 망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경험한 거. 이거보다도 더 큰 제안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에 맞추지 말고요.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뻔뻔한 것일까 맞죠? 여기를 갖다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간들이 뻔뻔함에 맞춰야 돼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 시간이 또 됐네. 이건 짧게 하니까죠.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